여러분들은 성경이 누구를 위해서 기록되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당연히 오늘을 살아가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해서 기록되어졌다라고 대답할 겁니다. 틀린 말씀은 아닙니다. 그러나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사실 마태복음을 기록한 마태복음 저자가 우리를 생각하면서 마태복음을 기록했을까요? 아마 이것은 꿈에도 생각하지 않았을 거예요. 2000년 후에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을 위해서 마태복음을 기록했을까라고 할 때 퀘스천입니다. 사실은요, 성경이 기록될 당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기록되었다라고 보는 것이 더 정확한 답인 겁니다. 그래서 성경 66권에 다 기록되어진 그 시대가 있거든요. 그 시대에 살던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성경이 기록되어진 겁니다. 여러분들 신채호가 쓴 조선 상고사라는 역사책이 있습니다. 1924년부터 조선일보 하계란에 연재되었던 것을 1948년 종로 서원에서 단행본으로 발행한 책입니다. 신채호가 조선 상고사를 쓸 때에 그때 누군가가 신채호 선생에게 이런 질문을 해보았다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선생님, 이 조선 상고사를 2024년 미래의 조선 백성들을 위해서 기고하셨습니까? 라고 질문한다라면은 신채호 선생이 뭐라고 말씀하셨겠습니까? 아마 그럴 거예요. 글쎄다. 근데 분명하게 이런 말씀을 하실 거예요. 1924년 일제강점기라는 그 일제의 억압 속에 역사 애곡과 신민사관으로 인해서 정신적으로 황폐해져 가는 조선 백성들을 위해서 썼다고는 분명히 말할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 조선 상고사는요, 1924년 전후로 해가지고 일제의 그 억압 가운데에서 그 역사 애곡과 신민사관으로 인해서 그 조선이라는 그 정체성이 애매모호한 상황 가운데 그들에게 민족 의식과 정체성을 붙돋게 해주기 위해서 고조선의 역사, 고구려의 역사, 부여 등의 역사를 통해서 민족의 뿌리, 민족 의식을 그들에게 고취시키고자 이 조선 상고사가 기록된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이제 수준 있게 1924년 전후로 해가지고 독자들을 갖다가 우리가 1차 독자라고 그래요. 수준을 좀 가지세요. 예. 이게 1924년 즈음에 그 일제 강점기 가운데에 있었던 이 조선의 백성들을 1차 독자라고 하는 거예요. 이 조선 상고사의 1차 독자예요. 그리고 지금 시대 조선 상고사를 읽고 있는 우리들은 2차 독자가 되어지는 겁니다. 이게 참 중요해요. 우리가 성경을 이해함에 있어서 이 이해가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구약 성경의 6번째 책인 역사서 처음 책인 그 여호수아서를 보고 있는데요. 자, 여호수아를 읽는 우리들은 몇 번째 독자예요? 2차 독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호수아서가 그러니까 이 여호수아서가 정립되어지는 책으로 엮어졌던 그 시대에 그 사람들이 바로 1차 독자가 되어지는 겁니다. 이 이해가 너무 중요해요. 뭘 이해하는데? 성경을 이해하는데. 요즘은요, 우리가 보는 성경이 대부분 스터디 성경이거든요. 예전에는 그 스터디 성경이 없었어요. 그때는 그냥 무작정 성경을 읽어야 했어요. 하지만 요즘은 너무 편리하게 스터디 성경으로 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 성경의 앞부분, 그러니까 성경 각 권의 앞부분에 보면은 성경에 관한 그런 개요들이 있거든요.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그 1차 독자들이 누구인지를 알 수 있는 힌트들이 그 개요 가운데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서를 읽는 우리들은 2차 독자.
그리고 여호수아가 완전히 기록되어졌던 그 시대 사람들을 1차 독자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그 여호수아서의 1차 독자들은 누구일까? 이게 참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1차 독자가 누구인가, 그들이 어떤 처지에 놓여 있는가를 이해하는 것은 이 여호수아를 이해하는 데 가장 중요한 그런 일인 겁니다. 자, 여호수아서를 처음으로 대했던 1차 독자들은 누구일까? 우리는 보통 이렇게 생각해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12지파를 향하여 공통적으로 분배했다. 이게 여호수아서다라고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착각하기에 1차 독자는 바로 그들일 거다. 그러니까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을 정복하고 그 땅을 분배받았던 그들이 1차 독자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자, 그렇다면 여호수아서의 1차 독자는 누구일까요? 대부분의 구약 학자들은요, 주전 586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약 2600년 전 바벨론에 의해 유다가 망하거든요.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무너집니다. 그리고 그들은 바벨론의 포로가 되거나 아니면은 나라를 잃어버리고 전 세계에 흩어진 그 유대인들이 있었거든요. 바로 그들이 1차 독자가 되어지는 겁니다. 당장 그 처지를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어요. 사실 유다 왕국이 어떤 왕국입니까?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는 통일 왕국 시대라고 해요. 그러다가 솔로몬 이후에 나라가 이제 분리가 이루어지죠. 그래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이렇게 나눠집니다. 이제 북이스라엘은 한 200여 년 이렇게 존속하다가 아수르에 의하여 멸망당합니다. 이 북이스라엘은요, 10지파 사람들이 모여서 그 국가를 이루고 있었기 때문에 남유다보다 훨씬 큰 나라였습니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수르에 의하여 멸망당합니다. 그때에도 남유다는 건재했다라는 겁니다. 그들은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약속하신 대로 그 다윗 왕조는 계속 이어질 것이다, 영원할 것이다라는 그 약속을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게다가 유일하신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성전이 어디에 있었어요? 예루살렘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이 유다를 지켜주실 거라고 그들은 생각했다라는 겁니다. 우리 사무엘하 7장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이런 약속 가운데 그들은 살고 있었거든요. 근데 충격적인 사건이 일어난 겁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사 다윗의 왕조가 영원할 것이라고 그들은 생각했는데 다윗 왕조가 힘없이 바벨론에 의하여 무너지는 겁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의 성전까지도 마르둑을 숭배하는 바벨론에 의하여 완전히 파괴된 겁니다. 그들은 조상 대대로 이어받고 살았던 터전을 다 잃어버린 가운데 고향을 떠나 타국으로 흩어져 나라 없는 서름 가운데 살게 되어진 겁니다. 선민 이스라엘이 우상 마르둑을 숭배하는 미개하고 무지한 바벨론에 의하여 철저하게 유린당한 겁니다. 그들이 생각했던 충격, 그들이 경험했던 그 충격, 이걸 어떻게 해석하고 판단해야 할지 정말 속된 말로 딜레마에 빠진 거예요. 그런 가운데에서 우리가 섬기는 그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우상과 같은 그 마르둑보다 약하다는 것인가? 라는 어떤 이런 신앙의 정체의 모함 속에서 그 없던 신앙까지도 잃어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당연히 그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감동을 입은 어떤 역사가들이 그 유다 백성이 처한 그 상황들을 바라봤겠죠. 그리고 정확하게 진단하고 해석해서 그 절망 가운데 있는 유다 백성들을 향하여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그들의 정체성과 희망에 대해서 전달할 그런 필요성이 일어나게 됐던 겁니다. 그래서 이 여호수아라는 그 제목 그 자체에 그런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역사가의 분명한 의도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이 히브리어 여호수아의 뜻이 바로 해방하다, 석방하다, 보호하다, 자유롭게 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해방할 것이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보호하실 것이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라는 그런 의미로 이 여호수아서라는 제목이 붙어지는 겁니다. 이 히브리어 여호수아를 헬라어로 번역하면 예수가 되어지는 겁니다. 이 여호수아라는 책 제목부터 지금 그들이 바벨론에 의하여 나라가 빼앗겨지고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어 상실과 좌절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반드시 회복시키실 것이다. 여호와께서 반드시 너희를 구원하실 것이다 라는 그런 큰 울림으로 유다 백성들에게 메시지를 전달해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사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의 땅,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의 예루살렘 성전은요, 그들에게 매우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거든요. 성전이 무너졌다라는 것은 뭡니까? 예배할 처소가 무너졌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은 상상할 수가 없거든요. 근데 예배할 그 장소가 무너져 버린 겁니다. 또한 그 땅은 사실 이스라엘 민족들은 유목민들이거든요. 근데 유목민들이 그 정착할 수 있는 땅을 얻는다라는 것은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다라는 겁니다. 곧 안정된 삶을 의미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땅을 잃어버렸다라는 것은 다시 유랑민족으로 되어졌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안식이 깨졌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후에 보면 알겠지만 그 이유가 있죠. 뭐 때문에? 그들의 하나님을 향한 불충성 때문에 그 안식이 무너지고 예배의 처소가 무너지게 된 겁니다. 우리들은 어떤가요? 꼭 모두에게 다 적용되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그 불충성으로 인하여 예배의 처소가 무너지고 그나마 우리가 편안하게 나름대로 안정된 삶을 살았던 그 모든 일상이 무너진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성도들을 향하여 여호수아는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수아서가 하나님께서 반드시 뭐 할 거라는 거예요? 구원하실 거라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반드시 회복시키실 거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반드시 자유케 하실 거라고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기대하기는 혹시라도 그런 상황 가운데 여러분들이 힘들어하고 괴로워하고 있단다라면 오늘 이 여호수아서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말씀을 통하여 회복되어지는 또한 치유되어지는 자유케 되어지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호수아서 하면은 무엇이 가장 생각날까라고 할 때 바로 약속의 땅 가나안이 생각납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 누가 그 땅을 누가 약속하셨고 누가 주셨을까요? 여호수아 1장 6절입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의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땅이 가나안 땅입니다. 이게 조상들이 얻고자 했던 땅이 아니라 전혀 생각하지 않았는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그의 조상들에게 약속하셨어요. 어떤 땅을? 가나안 땅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가나안 땅을 여호수아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대로 주신 겁니다. 어떤 조상들의 계획이나 노력에 의해 얻은 땅이 아니라 순전히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땅이라는 겁니다. 그 땅을 이스라엘은 어떻게 차지하게 되죠? 여호수아 1장 7절 8절입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네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우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자, 읽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 그 땅을 그들이 어떻게 얻어요? 군사력이나 어떤 훌륭한 지도자에 의해서 그 땅을 얻는 게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 율법, 한 분이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이웃들을 사랑함으로 그 약속된 땅을 차지하게 된 것입니다. 군사력으로 차지하지 않아요. 어떤 영웅이 나타나서 그 땅을 얻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순전히 하나님의 율법에 대하여 충실하게 행할 때에 그 땅을 얻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을 듣는 그 1차 독자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게 되었을까요? 이 1차 독자들은요, 그 약속의 땅을 잃어버린 자들이거든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에서 쫓겨나서 이제 유랑하는 민족이 되어졌어요. 안연하게 살다가 땅을 빼앗긴 상황 아닙니까? 이런 상황 가운데 그들은 어떤 생각을 가질까요? 마르둑, 그러니까 바벨론이 숭배하는 마르둑이 여호와 하나님보다 힘이 세서 하나님을 이겨서 그 땅을 우리는 빼앗겼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마르둑을 신앙하는 것으로 개종한 사람들도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의 저자는 말하는 겁니다. 너희가 그 땅을 얻을 때 어떻게 얻었느냐? 너희의 군사력으로 출중한 리더로 그 땅을 차지하게 된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여호수아와 그의 백성들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충실함으로 그 약속한 땅을 얻게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너희들이 그 하나님이 약속한 그 가나안 땅에서 쫓겨난 이유도 너희들이 군사력이 약해서 아니면 뭐 영웅 같은 어떤 지도자가 나타나지 않아서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서 쫓겨난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하나님께 불충실했기 때문에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서 쫓겨난 거라는 사실을 그들이 인지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 신명기 30장 16절로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곧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네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네가 복을 주실 것임이라. 너희가 네게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전하고 그를 섬기면 내가 오늘 너희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다.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할 것이니라. 그들이 길게 살지 못하고 그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 땅에서 쫓겨난 이유가 바로 어디 있다고요?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유혹을 받아서 세상 신에게 절하고 섬김의 이유가 거기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불충실했기 때문에 너희들이 약속의 땅에서 쫓겨나 방랑하는 인생을 살고 있다라고 하나님이 여호수아서를 통하여 그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전 그들이 땅을 빼앗기기 전에 가나안 땅에서 쫓겨나가기 이전에 그들은 예루살렘 성전 중심으로 안연한 생각을 가지고 살고 있었습니다. 유일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곳, 이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한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신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은 이 세상에서 유일무이하게 바로 이스라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선민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우리의 편으로 우리를 보호하신다라고 그들은 생각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한 번 이 얻은 땅이 영원히 지속될 것이다라고 그들은 생각했다라는 겁니다. 그들의 마음속엔 늘 우리가 하나님의 편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한 주의 첫 시간 이렇게 예배하고 한 주간을 시작하니까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실 거야.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지도해 주실 뿐만 아니라 보호해 주실 거야. 우리가 기도하는 거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뿐만 아니라 심지어 우리의 편이 돼서 우리 인생 가운데 아무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로 보호해 주실 거야. 왜? 하나님은 우리 편이니까. 사실 오늘 본문도 그런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는 겁니다. 이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을 정비하고 본격적으로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 나갈 때에 한 사람을 만나요. 오늘 여호수아서 5장 13절입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눈을 들어 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유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유하느냐 하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그를 향하여 묻습니다. 너는 우리를 유하느냐 우리의 적을 유하느냐라고 질문을 해요. 이 여호와의 군대의 장관을 향하여 여호수아가 질문하는 겁니다. 너는 우리 편이냐 아니면 적의 편이냐? 자, 우리들은 생각해요. 당연히 이스라엘 편이지라고 생각하는데 여호와의 군대 장관은 이렇게 분명하게 대답합니다. 여호수아서 5장 14절입니다.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뭐라고요? 아니라. 난 너희 편도 아니고 적군의 편도 아니다라는 겁니다. 좀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 다니는데 나 예배도 드리는데 나 11조도 하고 헌금도 하는데 하나님이 아니다. 난 너희 편도 아니고 또 말 그대로 믿지 않은 사람들의 편도 아니다라는 겁니다. 이거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합니까? 어떻게? 중요한 것은요. 우리는 참 착각을 많이 하거든요. 착각을.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 내 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내 편. 남편이 꼭 남의 편인 것처럼. 하나님은 거꾸로 내 편일 거야. 그래서 어떤 분은 그래요. 우리 부모님이 열심히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내 편을 들어주실 거야 라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됐으면 저도 좋겠어요. 네, 전혀 그렇게 하나님은 일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누구의 편도 아닙니다. 이것은 질문이 잘못되어 있어요. 하나님 우리의 도구가 될 수 없어요.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 서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사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대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충실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기를 원해요. 그것은 아브라함과의 언약도 그렇고요. 모세와의 시내산 언약도 그렇고요.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어지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게 하리라.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어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누구의 편이냐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누구의 편이냐. 하나님은요, 기도한다고 해서 기도하는 사람의 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위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나 기도 못하고 있는데 걱정하지 마세요. 기도한다고 해서 하나님 기도하는 사람의 편이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기도 안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의 편일까요? 그렇지도 않아요. 중요한 건 우리가 누구의 편인가가 중요해요. 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편인가 그렇지 아니한가가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만드시고자 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진다는 그 의미는 하나님께 충실한 사람들이 되어진다라는 거죠. 하나님께 충실한 백성이 된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습니까? 곧 하나님의 말씀, 곧 율법을 기억하고 그 율법을 지켜 살아가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할 줄 알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할 줄 알아가는 것. 이 사람이야말로 누구의 편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의 편인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편 누구라고요? 바로 그런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알고 이웃들을 자기 몸처럼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편인 겁니다. 아무튼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우리의 잘못되어진 그런 편견들을 교정시켜 놓는 거죠. 아, 하나님은 누구의 편이 아니구나. 우리의 도구가 될 수 없다라는 거죠.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 속하는 것이 중요하고, 하나님의 편에 속하는 삶은 바로 하나님의 율법에 충실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편에 서는 것이다 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땅을 주시는 겁니다. 자, 이 말씀은요, 약속의 땅에서 쫓겨나서 방랑하는 유다 백성들에게 뭘 주죠? 희망을 주는 거예요. 그들에겐 지금 군사력도 없고요, 성전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희망을 주시는 겁니다. 비록 그들이 군사력도 없고 성전도 없지만 그들이 하나님께 충실할 때, 하나님 앞에 충실할 때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그 약속의 땅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 희망을 갖게 되어지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일상 속에서 정말 예기치 않은 일들로 인하여 일상이 무너진 가운데서 힘들어하는 성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상황들은 다 다르기 때문에 이걸 갖다가 천편일률적으로 다 적용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개인들은 알거든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잘못 살고 있구나라는 이것들은 다 파악을 한단 말이에요. 아무리 내가 세상의 것들을 가지고 이렇게 살아가는데도 불구하고 진정한 평화를 누리지는 못해요. 진정한 안식을 누리지는 못해요. 예. 오히려 점점 갈수록 내가 믿는 사람 맞나? 이런 정체감의 그 혼란 속에서 애매모호하게 스트레스를 가지고 살아가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이 여호수아에서의 말씀들을 통해서 또 도전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런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길은 있다라는 거죠. 길은 있다. 바로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충실하게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대해서 응답하시지 못하는 것이 기가 어두워서가 아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 우리를 구원하지 못함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럼 뭐가 문제라는 겁니까? 우리의 불충실함. 누구를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불충실함 때문에 너희들이 지금 그 상황 가운데 놓여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안에서 살아가라라는 그런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은요, 하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못하는 것이 우리 성도들입니다.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요,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평화를 누립니다.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안에 있을 때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합당한 열매를 맺어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마지막 결론 말씀을 요한복음 15장 4절로 7절 말씀을 통해서 결론을 맺고자 합니다. 4절입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7절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한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주님 안에 거하는 복된 삶을 살아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회복시켜 주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들을 자유케 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분이신 유일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향하여 충실한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안에서 풍성함을 누리고 그 안에서 주님 되심을 우리가 경험하고 주님을 닮아가는 그런 합당한 열매들이 우리 안에서 맺어져 갈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하심과 성령의 감화와 감동과 지키시고 인도하심이 오늘도 시간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의 뜻 안에 살아가기를 원하는 귀한 성도들과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이 다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